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 안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전이 위치한 곳,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잘 건축해야 다시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백성임을 바로 인식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주었던 역사적 교훈을 역대기가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쓰여진 역사책인데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참고해야 될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기술된 책이 역대기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역대기 하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그 중심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에 건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마련하는 곳인데, 그가 마련했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곳에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굉장히 요새였어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잘 건축된 성벽이 아주 튼튼하게 건축된 곳이었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위치해 있는 산을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이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하실 때 어디에서 그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느냐?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리아산은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핵심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난제와 모순과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을,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도대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인생에는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신뢰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행동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양을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 표현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진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온 맘 다해 신뢰할 것인가?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위치한 자리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요, 입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를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알면 신뢰할 필요가 없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과 질이 달라져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초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인생을 설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가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기껏 조금 더 인생을 깊이 있게 본다는 사람은 겨우 하나 인과응보다, 끊임없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뢰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오늘 모리아산에 여호와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하는데, 이곳이 또 어떤 곳이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다윗이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실수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나라의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무슨 큰 문제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자기 국가의 군사 규모, 경제 규모, 부강함의 정도를 그가 측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측정하고 싶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나라를 통치했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에 그의 마음이 의지하고 있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법대로 통치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나라를 다스릴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느슨해져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라의 부강함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선 석 달 동안 전 나라에 온역이 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네가 적들에게 도망 다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 심판을 제가 얼른 잊어버렸는데요. 이 셋 중에 심판 하나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뭘 고릅니까? 네, 나라에 3일 동안 온역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자기로서는 가장 적은 피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임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드리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 자리예요. 자기 자신의 신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자리가 또 성전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곡식을 타작할 때 어느 위치에서 주로 합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고대에 이 곡식을 타작하는 곳은 주로 이제 산의 정상 부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바위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바위가 있는 곳에 곡식을 타작하기가 또 좋으니까요. 바로 단단한 바위가 위치해 있고 바람이 잘 드는 곳, 그곳에서 타작마당이 타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타작마당을 하는 자리는 풍요의 또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풍요의 상징과 생명의 상징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위치한 곳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 인생의 풍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에 성전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장 1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마련해 두신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할 때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설계한 성전을 설계하는 이 설계 방식은 이것은 그냥 솔로몬이 임의로 정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 성전은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까? 성막의 구조를 따온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이제 고정식 성전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지은 것뿐이죠. 근데 이 성막의 길이와 또 규모와 크기는 어디에서 정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에 관한 기본 설계 내용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로 성전을 그것을 기초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재정돈하고 주와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과정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곧 성전을 통해 주의 말씀을 내가 깊이 듣겠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성전이 위치한 곳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성전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고백하는 곳, 또 주 앞에 삶을 돌이키는 곳, 동시에 주님의 풍요와 또 인생의 모든 행복과 만족을 주님께 구하는 곳, 또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일컫는 것도 사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지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 또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에 나온 그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전과 교회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그 비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간구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러이런 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이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성전에 있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자리가 또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우선적인 일인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루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곳, 주와 함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곳, 주님의 복된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설계하는 곳,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곳, 바로 이것이 주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순간 주님을